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 기초가 뭘까? 그러면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정해진 날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배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데,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그겁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 가운데 한 문에 서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말씀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야훼의 성전이라,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굳게 믿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들이 믿는 대로 야훼의 전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그 안에 표현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의지해온, 그들이 그 어떤 경우라도 변치 않는, 그들이 굳게 붙들어온 신앙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다윗 언약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 왕조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신앙을 그들이 하나 붙들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훼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당시의 상황은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저 북쪽에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팽배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이 붙들었던 신앙이 두 가지의 신앙을 굳게 붙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길 자가 누구겠느냐.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곳이 야훼의 전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곳은 야훼의 전도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이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성전을 짓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이게 성전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면 성전에만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다고요?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어둠이 찾아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던 거죠.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다고요?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알았지만 성전을 나오면,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다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오히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9절부터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8계명 어긴 거죠. 살인하고 6계명 어겼습니다. 음행하고 7계명이죠. 거짓 맹세하고 9계명, 우상을 섬기는 1계명과 2계명. 그러니까 여기 짧은 한 구절 속에 10가지 계명 가운데 거의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와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 11절 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 지금 성전을 하나님께서 도둑의 소굴로 비교를 하고 있죠. 도둑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뭐죠? 도둑들이 모이는 장소죠. 어떻게 모이는가 하면 가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강도질을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든지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어두컴컴한 동굴에 모여요. 그래서 히히덕거리며 모여가지고 자기가 빼앗아 온 것, 자기가 훔쳐온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몫을 나누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굴 안으로 들어와서는 여기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도둑질한 모든 것들을 함께 몫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이 도둑의 소굴인데 바로 성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바로 도둑의 소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가증한 죄들을 다 저질러요. 계명을 다 어겨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다 저질러요. 그러고는 성전에 와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곳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스스로 위로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이 12절을 봅니다. 12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를 가보라는 거예요. 실로.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사사시대에 왕정시대가 들어서기 전에, 성전이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 언약궤와 함께 야훼의 성수가 있었던 곳이 실로지요. 가장 큰 성수였습니다. 가장 큰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축제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 여러분 실로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주셨고요,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들도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를 가보라는 겁니다. 그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완전히 망해서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실로를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성소가 아니잖아요. 처음 성전이 아니잖아요. 처음 성소가 어디였다고요? 처음 성전이 어디였다고요? 실로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그런데 실로는 하나님의 첫사랑이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조강지처가 실로였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내 첫사랑이고 내 조강지처이고 내가 처음이었던 실로도 그들이 악을 범하니까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렸던 것처럼 버렸는데, 둘째인도 예루살렘 성전은 너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강지처도 버리는데 내가 뭐는 못 버리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성전인 실로도 다 던져버렸는데, 죄를 범하니까 던져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전 너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둘째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7절과 5절과 7절을 다 같이 합니다. 5절과 7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는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길과 행위,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고요. 행위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 바르게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가 파스칼의 그 유명한 방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는 정의인 것이 그 산맥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 중심의 정의예요. 문명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보면 언제나 그것은 강자 중심이고요. 약한 자들은 언제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약자로서 고아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것, 그들에게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억울한 피가 하나님 주신 땅 위에 흘려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의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 그러면 주로 종교적인 것들로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봉사 많이 하는 것,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여러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의라는 이름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흔히 이러한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걸 사회봉사다 혹은 구제다 이런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바른 길과 행위예요. 바른 길과 행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고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길이라는,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여러분 욕심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합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뚫어준 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고요. 우상을 떠나서 여러분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영원 무궁토록 내가 준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에 나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성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을 붙잡고 사수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키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동대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학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있죠. 진보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보수 교계에서는 늘 비판을 받아왔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회 참여를 실천해온 실천적인 신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생활신앙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뭐예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고요, 40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100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신앙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의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1시간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신앙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그러면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생활신앙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 다 잘 믿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어렵지요. 교회 안에서는 다 잘 믿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신앙생활에만 치중하고 생활신앙을 소홀히 하는 거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활신앙, 옛말에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수가 다리 부러져요? 그럼 꼼짝 못하죠. 그럼 성 안에서 뭐예요? 큰 소리만 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혹시 다리 부러진 장수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잘 칩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정말 기도도 크게 하고요, 성 안에서는 뭔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세상에 쥐약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믿는 교회가 없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에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한 40-50명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에 머지않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고요. 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왜 못 듣고 있냐고요. 왜 우리를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열심이 전부 다 교회 안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척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좀 좁은 신앙에서 넓은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다 끌어안고 넓은 가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다 품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좁아져만 가는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가족 하나 마음에 품지 못하고요,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내 마음속에서 쉽게 내쳐버리고 마는 좁은 신앙, 좁은 가슴.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기쁜 물이라는 시가 있죠. 다 같이 합니다. 물이 기뻐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뜯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의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들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기뻐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 이 시냇가 여우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종이배 하나 띄울 수 없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싹이 납니다.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날아옵니다.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겨자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크게 자라나서 큰 잎, 큰 나무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힘들거리고 지친 사람들이 좀 우리의 품 안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소망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내 넓은 마음으로 좀 품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그러한지.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대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답게 사십시오. 교회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생활신앙도 잘하여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동대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면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조건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생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붓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동대문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